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2022년 4월 24일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발걸음을 위해서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뚜렷한 세 가지 방향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으며, 예배가 마치고 삶의 예배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귐의 공동체인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 있고 세상과의 수평적인 사귐, 공적인 신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공동체인데,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라는 것을 인정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되 무조건 다 퍼부어주는 빈곤 포르노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 처음부터 선교인들에게 이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사귐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웃과의 사귐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적인 신앙,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공적인 신앙,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뼈대를 제공하는 것은 이 작지만 아주 무거운 책인 윌리엄 스트링펠로우의 책입니다. 사적이며 공적인 신앙,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외면하는가 하는 A Private and Public Faith라고 하는 이 책을 뼈대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는 변호사인 평신도 신학자이지만 기울어가는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국 사람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으로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껍데기의 대척점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표현을 쉽게 풀까 설명을 하다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걸 풀려고 하면은 아마도 한 2주나 3주 정도를 해야 되겠어서 마음에 작심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통하게 하실 줄로 믿고,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은 있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릴 때 종교는 복음과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충실한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 다소 충격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왔던 것과 전혀 다른 것 같은 본질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충실한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를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랍빈 아브라함 헤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책 제목 자체에서 많은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달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활동을 찬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껍데기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가 공적인 생활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열망하고 주장하는 이들, 종교의 유일한 영역은 종교 테두리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종교에 관한 이 교리를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사회에 대해 침묵하는 종교는 사실상 그 사회의 현 상태를 뒷받침하는 도구 노릇밖에 할 수 없다. 종교는 오직 종교와만 관련이 있다는 관념, 혹은 종교 영역에서 개인의 도덕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관념은 때로는 형태를 바꾸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그 자체를 믿어버리는 무신론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놀랍게도 이 둘 다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다. 미국 교회의 종교적인 부흥은 한국 교회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인데, 미국의 풍요로움을 반영했고 사회의 내적 타락을 은폐하는 데 기여했고, 개인의 성공과 안전을 의로움과 동일시하게 만들어서 면죄부처럼 역할을 했지만 정작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게 했다. 한국 교회로 바꿔 읽어볼까요? 한국 교회의 종교적인 부흥은 한국의 풍요로움을 반영했고 사회의 내적 타락을 은폐하는 데 기여했고, 개인의 성공과 안전을 의로움과 동일시하게 만들어서 면죄부처럼 역할을 했으나 정작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다. 종교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데서부터 종교는 출발하는, 즉 하나님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데서 출발. 어떤 신이 존재하는데, 어떤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실 거다라고 가정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다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백히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 애매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진리는 종교를 배제하죠. 우리는 진리인데 종교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출발하는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우리는 종교를 너는 가짜다고 선언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종교는 진리를, 우리를 오히려 억압하고 어렵게 만들게 합니다. 미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유럽에서 온 거 아닙니까? 미국은 유럽 탈출은 종교 박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신대륙에서는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고, 미국은 국교 수립 금지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아예 헌법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미국은 헌법에 분명히 나라의 종교는 없다, 세울 수 없다고 헌법에 못 박아 있고,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다, 즉 신앙과 국가는 분리된다고 헌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이것이 깊게 뿌리내리면서 북미교회의 종교성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교회는 순전히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부와 에너지와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이 관념에 물들어서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국교가 없습니다. 전 세계 한국처럼 여러 종교가 사이좋게 지내는 다원화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종교는 없습니다. 헌법에도 종교와 국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와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함을 보이기 위해서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의 형태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형태를 종교는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신앙이 있고 종교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신교에서는 종교를 실천하는 것이 복음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복음 그 자체의 알맹이를 종교는
대신해 버렸는데 종교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알리고 계심을 받아들이고 이에 의지하기보다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윤리, 이게 최고고 이것이 바로 종교의 정의다고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즉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복음의 본질, 그 놀라운 영적 생명력,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깨달은 대신에 착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 이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신해 버렸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가 부흥하던 시기에는 이것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종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도 휩쓸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신앙. 그래서 인간이 이 종교를 이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도 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종교를 믿음으로써 누군가는 부유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성공이나 명성 혹은 부에 희생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사실상 성서를 버렸던 시기에 종교 부흥을 이끈 대중 전도자들은 인간이 지는 죄가 인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피조물의 타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죄를 드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깊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깨어진 현실과 현상은 인간의 탐욕과 개인의 죄 때문이니 회개하면 바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1편. 그러나 이는 개인의 죄, 즉 인간의 죄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절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죄인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악인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간과 죄의 가치를 극도로 과도하게 너무 높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종교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닌 인간 개인의 주도권을 강조합니다. 세속사회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종교는 개인의 안정과 성공에 언제든지 초점을 맞춥니다.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입에 달고 살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으니 이것은 개인의 안정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로는 보통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개신교 지식인들이 많이 했던 진보적인 신학운동인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에서도 드러납니다. 사회적 정의나 빈곤이나 범죄나 아동, 노동, 그 다음에 전쟁의 사회적 주제를 기독교 사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기운실이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종교는 두 번째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하는 문제가 아닌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믿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 되어서 나의 주체, 내가 믿는 것이 모든 것이 되어버려서 어떤 특정한 종교가, 그게 기독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의 옷을 입고 그 다음 자신의 상상력과 지성과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찾습니다. 내가 믿고 있으니 나를 만족시킬 것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적으로 나를 충족시켜 주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 충족시켜 주든지 아니면은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영적인 체험을 확 원한다든지 이 어떤 자극적인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습니다. 그 결과 종교는 변덕스럽고 불규칙한 것이 된다. 종교가 믿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생각, 믿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생각은 결국 사람들이 무신론을 믿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곧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첫 번째,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다. 내가 다 내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족되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활동하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오락가락 하는 거, 내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죠. 내 주관적인 감정에 좌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언제나 온 세상 가운데 항상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런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든지 그분을 어떻게 느끼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온전하신 하나님은 없다. 왜 하나님 나한테 요거밖에 안 주시지? 하나님은 왜 이 일밖에 못 하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지 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내가 크다고 느끼고 작다고 느끼고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이게 올바른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교, 즉 내가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절대화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온전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네 번째로, 일관되고 신실하게 활동하시며 세상 어디에나 계셔서 사람들이 보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하나님은 없다. 내 기분에 하나님이 없으면 없고 내 기분에 하나님이 있으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다, 그 말입니다. 개신교의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포기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이 선사하는 자유를 실현한다면 그들은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표면적인 조화를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 골고루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 표면적으로 다 평화를 유지하며 살자고 하는 것, 즉 종교가 아닌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표면적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인간의 약속에 의한 거짓 평화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두려움이나 갈등을 회피하지 않으며 그 갈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종교의 자유의 휴전을 거부하는 최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 어느 곳에든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휴전에 동참할 수 없다. 네, 오늘 이 사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만큼 종교 다원화 사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다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 것이다고 하는 이 거짓의 바탕을 둔 휴전에 그리스도인은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믿으며 걸림돌이 되어서 그러한 무신론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놀이터가 교회로만 한정시켜 놓고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너희끼리 빛이라고 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너희끼리 소금이라고 안 그랬는데, 우리는 길을 쓰고 우리끼리 빛이 되고 우리끼리 소금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여러 종교, 여러 믿음 하다못해 집 뒤에 나무에다가 냉수 떠다 놓고 비는 이것까지도 우리 다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면 되는 것이지 하는 이 거짓된 휴전에 우리는 동의하고 살아가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 말이죠.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 교회의 비판적인 사적이고 공적인 신앙의 모습은 필연적으로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깊은 영향을 한 세기 전부터 받아왔으면 사실이고, 더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지식계층이란 곧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도 포함됩니다. 네.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다는 것을, 그러나 이 말과 이런 분석을 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의 지금의 상황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과도하게 정치공학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자의 표현대로 강고하게 종교화되어 있어서 단시간에 올바른 변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몰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대신해서, 세상을 대표해서 뻔뻔하리만치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 모든 인간, 모든 곳, 모든 순간에, 심지어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모든 것, 모든 인간, 모든 곳,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교회의 본질 및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엘윌은 오늘날 프랑스라고 말을 했지만 미국은 포함 안 됩니까? 한국은 포함 안 됩니까? 오늘날 이런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남아있기 힘들 정도로 오늘날 프랑스 교회는 쇠약해지고 타락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엉망이 된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남아있기 힘들 정도로 교회는 쇠약해지고 타락했는데 하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때문이라고 책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토록 엉망이 된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크 엘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순수함과 교회의 충실함을 걱정하고 교회들의 하나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추구하고 애타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교회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심을 깨달아 알았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서는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밖과 세계와 역사 가운데는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감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 때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당신을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교회가 자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형편없는 예배, 형편없는 설교, 형편없는 교회 분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언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 즉 교회의 참된 소명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하시는 증언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높이고 기리는 데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망령처럼 떠도는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말할 수는 없겠죠.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성직의 부재와 평신도직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하게 뼈아픈 일입니다.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성직자를 이 세상 공적인 영역에서 평신도를 대신해 교회를 대변하는 일종의 대리 평신도로 여깁니다. 법인입니다. 사회법에 따라서 우리는 법인입니다. 저는 법인 대표자입니다. 황재호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고 세상의 공적인 영역에서 성직자는 법인의 대리 대표인으로서 일종의 교회를 대변하는 자로 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있는 평신도들의 대리자 노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종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성직자를 고용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성직자 그들에게 공적인 삶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이 실제 공적인 삶에 개입하는 것은 교회는 가로막습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관련해 문자 그대로 주변부로 밀려나게 만들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란 기원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성직자들은 교회의 얼굴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별다른 깊이가 없는 의식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평신도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대변인 노릇을 하라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의 통로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평신도가 성직자가 막상 세상 가운데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갔다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축복하는 것과 의식을 집례하는 것, 이거밖에는 할 게 없는 또 하나의 묘한 평신도 노릇을 하게 되었다. 성직자는 대리 평신도가 되고 평신도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의 관찰자가 되어버린 현상은, 그러니까 목사가 평신도를 대리해서 무엇인가 다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평신도들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종교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이런 현상이 오늘 이 한국교회 현대교회 망령처럼 떠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교는 종교와 관련이 있을 뿐 세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종교관념과 일치하며 그 관념의 산물이다. 이로 인해 교회 안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저잣거리가 아닌 회중이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었다. 전도라는 사명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을 향하고 교회 생활의 핵심이 예배가 아니라 복음을 배우는 것이 되어버린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복음의 놀이터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전도를 해. 전도의 대상이 저 세상이어야 하는데 종교의 영역은 종교까지 뿐이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종교성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바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의 본질은 상실되어 버렸다. 교회가 평신도의 활동을 교회 건물 안으로만 제한하고 세상으로 뻗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때 교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하찮게 여기게 되고 교회는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요소, 봉사라든지 이런 거를 매우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공적 신앙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매우 사적인 것만 되고 공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소명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의 결속력과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둔 분별 능력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우리의 행해야 할 영역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차원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즉 교인들이 관여함으로써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들어 있다는 분명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편재성, 보편성, 세상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을 그때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신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란 없다.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친구가 되며 그를 대변하고 그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를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인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오지랖이 더 넓다고 말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을 하니까 저 좀 모자란 사람 아니요? 그렇게 갖다 댄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봤을 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내던지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보존하는데 골몰하지 않으며 조심성조차 없기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 강도당한 이웃이 있으면 서슴없이 다가갑니다. 앞뒤 재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관계했다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관계했다가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를 가장 적대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인가 아닌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적대시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주님이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가 바로 성직자들이 일해야 하는 현장이다. 성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작은 역할, 세상에서 너무도 다양하고 다채로운 평신도들의 활동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군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 밖으로 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글씨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나가서 세상에 당신의 직장과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심처럼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직자가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성직자를 직업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직자들 자신조차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신학을 신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활동으로 여기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경향을 따르는 이들은 신학의 내용, 신학의 방법이 일반 대학교에서 법학, 수학 혹은 정치학과 동일하다고 여깁니다. 오늘날 일반 학문에 신학이 순응한 것은 신학교가 점진적이긴 하나 점점 더 일반 대학교의 매력을 느끼고 일반 대학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결과적으로 교회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교가 말 그대로 주님의 종을 만들어내는 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의 매력과 함께 점점 닮아가서 일반 대학이나 신학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데까지 와서, 그러니 신학교를 졸업하면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데서 오늘날 교회와 신학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할 것은 아니지만 신학교 교수들,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허심탄회하게 함께 나눕니다. 신학교 이래도 되는 거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설교는 성령의 카리스마 넘치는 은사가 아니라 회중이 모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지극히 평범한 활동이어야 한다. 설교는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충실하게 그리고 열정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다. 설교란 세상을 위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는 것이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설교를 나누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언제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리는 것이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세상을 대표해서 지극히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리는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러하오이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은 어떤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평신도의 활동은 예언자적 활동도 있고 변증가적 활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의 이 세상 가운데서 예언자의 활동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는 성직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평신도여야 한다. 무슨 소리냐? 목사님이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 혼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밖에 나가 10인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설교자가, 성직자가 그 말을 해야 되겠죠. 예언자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하심을 믿고 우리가 받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소명을 받은 이로서 평신도의 임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되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무시하는 세상과 그 현실에 맞서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을 때 이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전하는 건 역시 평신도의 몫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 와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비슷해서 되겠냐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말이죠. 예언은 세상과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혹은 교회 현실과 교회에서 소리내고 알리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과 긴장을 일으킬 때, 이때 예언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에 맞서서 복음을 수호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고 있다면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라고 말하는 것, 설명하는 것, 이것 변증입니다. 평신도들의 역할은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변증이라는 평신도의 임무는 자연스럽게 평신도가 속한 세상의 일상, 업무, 정치, 사업, 문화와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평신도는 복음에 대해 세상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복음에 대해 세상이 품고 있는 적개심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복음이 왜 세상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대학교 때 전도하니까 내 후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그러니까 형님은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겨? 그러더라 나보고. 울산 친구인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그러니까 잘 듣고 있다가 내가 아무개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를 탁더니 형님은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겨? 날 보고. 적개심. 평신도는 복음에 대해 세상과 세상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복음에 대해 세상이 품고 있는 적개심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의 삶과 현장, 갈등이 있는 곳, 정치, 문화, 사회적 결정이 일어나는 곳. 우리 가운데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시의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장협의회에 한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결정이 일어나는 곳, 법을 제정하는 곳에 있을 때 그때만 복음의 증언이 가능하다. 우리끼리 열심히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간증이 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그리고 사회적인 결정이 일어나는 곳, 회사에서도 바로 그곳에 있을 때만 평신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옹호하고 변증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때 증언은 자신이 그리스도 교인임을 알리는 증언, 모든 사람에게 증언이라는 티가 나는 증언이야. 우리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시의원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뭐 있어서 사회 나와서 결정을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안합니다.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때 증언은 자신이 그리스도 교인임을 알리는 증언, 모든 사람에게 증언이라는 티가 나는 증언이 아님을 기억하라. 공적인 영역에서 증언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이 세상에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이 다 알아요 몰라요? 주일날 11시만 되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모여드리는 거, 이때만 시끄러울 뿐이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는 변증가적인 노릇을 해야 되는 바로 그때는 조용하고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고 그렇게 스며들어가듯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세상의 평범한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은밀하게 자신들이 참여하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변증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평신도가 맡은 복음의 청지기적인 증언과 전도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지역 교회에서 모임을 꾸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끼리, 저 믿는 사람들끼리 저쪽 갔다 우리 객사리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 사회를 어떻게 복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복음 연구소를 차렸다고 칩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평신도들이 노동조합이나 정치집단, 시민단체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온전히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에 들어가 동창회장 노릇을 하는 것, 이장 노릇을 하는 것, 조합장이 되는 것, 학교 학부모 조직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파트 분녀회장이 되는 것, 그 속에서 조용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이 세상이 주의 복음을 젖어들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전도는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목격한 그리스도인이 저 생명과 삶이 이웃에게도 주어졌음을 이웃들과 만나고 부딪히는 가운데 알리고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다. 복음은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의 그 자체의 힘이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지 복음이 전해진다가 아니고, 복음은 전하는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그 자체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힘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온갖 세력들과 권력자들이 에워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물,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예수를 원수로 삼은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 이 모든 여러 색깔의 세력과 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도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드러내며 말씀을 아직 모르는 이들과 관련된 진리를 긍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투의 전선에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학자들은 이걸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방가드로로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말해요. 아방가드로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적과 대치해서 소총으로 따당따당 서로 쏴 죽이는 거 있잖아요. 최전선 아방가드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적인 신앙, 여기에만 얽혀매어 있어서 세상을 향한 공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마치 신앙이 비뚤어진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사입이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사탄의 전략이 성공해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전해지고 오히려 교인들, 오래 예수 믿은 교인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자가 되어서 성직자는 그 오래 묵은 교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이 울타리 밖으로 복음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적인 영역은 우리 스스로가 잘라버리고 상실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2부 때 예배에는 교회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이것을 날마다 기리고 날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으로 되어서 내 감정이 좋을 때, 내 감정이 나쁠 때, 내가 만족할 때, 불만족할 때, 내가 믿을 때, 흔들릴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이르렀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수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인 사적인 신앙의 건강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적인 신앙이 든든해지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